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 예배 조영은 장로님께서 인도를 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은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고친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런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이심을 알린 분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분이라 평가를 받았지요. 자, 급기야 이 소문이 세례 요한까지 전해졌습니다. 요한은 그의 두 제자를 불러 예수님께로 보내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준 메시지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였습니다. 우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질문과 답변에 앞서서 대사 또는 사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스승이나 주인이나 한 나라의 왕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을 대사 또는 사신 또는 사자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의사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지를 받고 전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사나 사자의 역할 또는 사명은 왕이나 주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달할 내용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그대로 전달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이 사명, 전달하는 사명을 잘 하고 있을까요? 잘 못하고 있을까요?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하더이라 하니. 그렇죠? 자, 이제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요한이 전하라고 한 얘기인데요. 18절서부터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자, 이 두 절에서 메시지만 빼서 한번 대조해 보면 요한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리고 다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전했는데요. 20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리다. 이것을 보면요. 여기 단 한 글자라도 틀린 게 있을까요? 정말 100% 그대로 전하란 그대로 전했지요. 마치 복사한 것과 같습니다. 하라 하니까 하더이다. 정말 100% 가감 없이 세례 요한이 전하란 그대로를 전달했습니다. 자,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아주 잘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해석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이나 스승이 전하라는 걸 그대로 100% 전하는 자를 사자 또는 대사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사요 사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을 100% 그대로 가감없이 전한 자란 뜻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만 대사가 되는 거예요. 100% 주님 주신 대로 전해야 성령님께서 이것은 바울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정해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부어주시니 당연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오늘날의 설교자를 하나님의 대사, 주님의 대사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름 부음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100%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설교 중에 하나님 말씀은 없고 자기 간증과 자랑만 가득 차 있는 설교를 너무 많이 듣고 사람들은 또 그렇게 웃기는 설교를 많이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아니고 그렇게 자기 말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대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부터 시작해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주의 종들이 자기 말, 자기 간증, 자기 생각 빼고 100% 주님의 말씀만 받고 100% 주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종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나라에 큰 부흥을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세례 요한의 질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유대인의 메시아임을 지금 확신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흔들리고 의심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죠. 그때 요한은 예수님이야말로 그동안 이스라엘과 자기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자기 두 눈과 두 귀로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강림과 개입을 보고 들었던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 맞나? 기다려야 되나? 왜 이런 의심을 했을까요? 두 가지가 아주 그를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가까운 인척 관계였습니다.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6개월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요. 놀랍게도 누가에 의하면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태어났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태어났죠.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나이 많아 임신하지 못한다 한 여인으로부터 태어났고 예수님은 동정녀로부터 태어났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친족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실 이종사촌 관계였던 거죠. 세례 요한이 6달 먼저 난 형님뻘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으면 어떤 점일까요?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주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시점은 유감스럽게도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였습니다. 마태는 정확히 이때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라고 밝혔고요. 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가 그 이유도 말해줬죠. 헤롯 왕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탐내 아내를 삼았기 때문인데요. 요한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간음이라고 그 죄를 고발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미움을 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헤롯 왕의 괘씸죄에 걸려버렸던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서 세상 소식을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만 들어야 했습니다. 아마 감옥이란 곳이 주는 영적 침체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바대로 어떤 좋은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세례 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시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외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쳤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하고 믿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훌륭한 지도자라면 그리스도라 해도 무관하지 않을 정도로 백성들에게 존경받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밝히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러면서 이때 메시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는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는 심판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성령과 뜨거운 불로 심판을 하시고 마치 손에 키를 들고 쭉정이들을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라고 상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옥 밖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문은 전혀 심판에 대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용납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소식만 들려왔어요. 세례 요한은 이런 것을 기대했습니다. 로마인을 벌하고 유대인의 강팍한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고 억눌린 백성들을 그들의 압제에서 구원했다. 뭐 이런 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이 하나도 들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 첫째 실망이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기대하던 사람이 아니었네. 이런 실망감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세례 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분명히 성령이 머물 것이라고 성령이 머물고 있는 것을 보면 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신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우리 동생 예수가 아닌가? 나도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듣고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가 메시아였을까 몰랐다는 거죠.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늘이 열리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확인도 있었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자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는 일이 전혀 내가 예상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알고 기대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다른 짓만 하니 정말 맞았나? 의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 동생 예수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가? 다시 물어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좀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죠. 여기에 보통 우리가 범하는 실수도 그대로 보이니까 소위 경건한 사람들, 말씀에 도통하고 능력이 있고 도덕적 결함이 별로 보이지 않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갖는 위험이 세례 요한과 같은 위험이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느 정도 알고 나니까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기대와 그런 예수의 소식을 들을 때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렇게 할 줄을 몰랐어요.
자기는 메시아를 위해 선포하다가 지금 감옥에 와 있는데 정작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는 백성들과 지금 노닥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타령이나 하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이나 먹고 다닙니다. 자기는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있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자는 희희낙낙 놀아가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병자들 쫓아다니며 능력이나 행하고 기적을 일으킬 때가 아니라는 거죠. 기업적으로 이 작은 일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인답게 나라의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왕도 만나고 제사장도 만나고 지도자들도 만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공적으로 선포하며 이루어 나가야죠. 기대에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칩니다. 메시아라는 작자가 사회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놀고 있다니. 어떻게 이 사회를 변화시킬 것인가? 자기가 볼 때 불합격이에요. 정말 정의 사회를 구현하려고 왔으면 위에서부터 수정을 해야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저 사람은 목수인데 내가 메시아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을 소위 세례 요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 증후군. 내가 기대하는 대로 예수님이 안 하시면 예수님 메시아가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면 메시아가 안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메시아를 판단하는 나는 무엇입니까? 정말 내 생각은 절대적으로 옳은가요? 내 생각은 진리입니까? 세계는 넓고요. 학문은 참 깊습니다. 도대체 책 몇 권 읽고 현대 문학이 어쩌니 저쩌니 평가하면 학자들이 웃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평가하는 것이 항상 문제예요.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책을 좀 읽어봤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가 뭡니까? 한번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정의를 말해 보세요. 성령 세례가 뭡니까? 문제는요. 각 교단의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다 저마다 성령 세례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같은 교단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틀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나 되나 제가 세어보니까 무려 30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요. 보통 구속사 입장에서 주장하는 개혁 신학자들은요. 성령 세례를 중생 또는 회심의 사건으로 봅니다. 또 순복음과 같은 오순절 계통에서는 방언을 성령 세례라고 하고요. 신내교 신학자들은 물 세례를 성령 세례로 봅니다. 어떤 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어떤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의 세례를 말하고, 어떤 분은 성령의 인침으로 보고, 어떤 자는 성령의 해방으로 보고, 어떤 자는 성령이 불어오는 부흥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어떤 게 제일 옳습니까? 공교롭게도요, 이 모든 정의들은 다 성경에서 근거를 찾았다는 데 있습니다. 모두 저마다 성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서적이냐는 문제가 나오게 돼 있죠. 누가 더 정확하냐? 근데 하나같이 다 자기가 더 성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자기가 주장하는 거 아닌 다른 모든 교리는 틀렸다. 이단으로 정죄까지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다 비성서적입니까? 그 성경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자, 이런 태도는 단지 신학뿐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위와 삶을 보는 태도도 같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예수님의 활동을 메시아의 활동이라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말이에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에 비추어 볼 때 말이죠.
그래서 물어보라고 제자들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죠?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한마디로 줄이면 너희가 지금 보다시피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 맞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는 꼭 말로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안다는 것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맹인을 보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있지? 누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나올 수 있게 했겠어? 하나님이지. 누가 기먹은 사람을 듣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야.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 하나님뿐이지. 누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할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하는 일을 보니 내가 메시아 맞지? 이렇게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복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을 믿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가끔가다 예수님 메시아인가 하나님인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까? 언제 의심합니까? 병들었는데 안 고쳐주실 때. 아, 내가 좀 돈 좀 달래는데 다 하나님 것이라며 안 주실 때. 정말 맞나?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이런 의심을 할 데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세례 요한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나타난다는 것이. 여러분은 처음 믿은 그 신앙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지키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앞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이유를 살펴봤죠. 아무래도 요한이 의심이 생겨 예수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혼돈에 빠진 것을 확인하러 보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건 가정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사실 이런 생각은 하나의 추론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옳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사회 꿈난 공동체에서 맥도기와 석청을 먹으며 경건의 훈련을 쌓은 자였어요. 그러니 감옥은 그를 힘들게 하는 열악한 장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보다 더 험한 생활을 해왔던 세례 요한에게는 이 정도의 핍박으로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의심할 정도의 위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칭찬할 정도의 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을까? 의심스러워서 아니라고 지금 얘기했죠? 요한은 이제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자기는 사형장에서 이슬처럼 곧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의 시대가 막을 내릴 거예요. 더 이상의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될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라는 것은 율법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은혜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은 제자들이 더 이상 자기에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자신이 말했듯이 자신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였고 단지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 소리의 주인이 오셨습니다.
모든 관심과 초점과 구심력과 지도력은 예수님께만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자기 주의를 맴도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기에게 붙어 있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보냈던 것입니다. 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세례요한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정말 확고한 정말 확고한 사람이에요. 난 메시아 아니야. 난 예수의 팔꿈치를 들릴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소리일 뿐이에요. 여기 오셨어. 메시아는 끝났어.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의 사역이 끝났다. 그의 사역이 마쳐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세상, 예수님의 시대예요. 메시아 시대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교사고 예수님만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사람을 지금 보냈는데 이 두 사람은 다름 아닌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죠.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세례 요한의 바람대로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진정한 바람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서 끝나고 이젠 예수의 시대가 오니 가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제자들을 직접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인 것을 너희 두 눈으로 여기 봐라.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있잖아. 이분을 섬겨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겁니다. 과연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빨리 말씀드리죠. 여러분 누구의 제자입니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100만 명 모이는 목사님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제 제자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누구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100%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선생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위대한 목사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도자니까요. 네. 교회에서 많은 지도자들의 직각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지 않고 자기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잘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누구의 제자를 가서 만들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만들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의 제자 아니에요. 우리의 제자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만들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복되니까요. 제자는 선생을 따라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행한 일을 따라하는 자가 제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냥 추측이고 내가 우기고 내가 바란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제부터 나가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제자가 되죠. 그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만들고 70제자를 만들고 120제자를 만들고 500제자를 만들었잖아요. 제자 만드는 일이 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본받아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은선생들 참느라고 헛것 행하지 마세요. 오실 메시아 맞냐고요? 이 질문 자체가 아주 해괴한 질문. 이미 오셨는데 오실이라든 말이 안 되죠. 이미 오신 예수님 메시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메시아이고 예수님만이 참 선생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할 때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주님께서 확증시켜 주셔야 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떤 지도자를 쫓아다니는 이런 생활은 이제 그만하시고 이미 오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못다한 일 대신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모든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정말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소리의 역할을 잘 감당한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메시아 시대입니다. 아버지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맹인을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고치며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오니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 행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은 것처럼 우리도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웃의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며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나이다. 아멘.